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입니다. 8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사라는 사실은 훈련받은 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의학적인 용어를 누가복음 곳곳에서 사용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바울의 주치의 역할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교 사역의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 로마로 잡혀갈 때, 또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 중일 때 항상 바울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선교 사역에 동참했던 것이죠.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같은 이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앙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책을 쓴다라고 서론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데오빌로들, 즉 그 흔들리는 믿음으로 믿음이 연약해진 성도들을 그 믿음을 굳게 세우는데 누가복음은 오늘도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는 믿음이 흔들리는 초신자들에게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해져야 했기에 비교적 객관적으로 또 정확하게 내용을 쓰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시간의 순서를 따라 중요한 사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량이 꽤나 많아졌는데요. 바울 서신이 13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13권을 모두 합친 것보다 누가복음 한 권이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사건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이 초신자들의 믿음을 더 굳게 다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하지요. 그 이유는 세 개 복음서가 비슷한 관점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비슷한 관점을 가지는 책을 세 권이나 성경으로 채택했을까? 그 이유는 같은 사건이고 같은 관점이라 해도 큰 줄기에서는 같은 관점일지 모르지만 세밀하게는 조금씩 다른 방향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복음서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세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태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마가가 설명하고 있고 마태, 마가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누가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더 풍성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마태, 마가와 이 누가복음을 때로 비교해 보면서 같은 사건이라도 서로 다른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살피면서 예수님을 더 입체적으로 더 생생하게 이해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경건과 기도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우선 제사장 가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두 사람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세례 요한이 출생했다는 것이죠. 또한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날 때가 언제였느냐?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로 치면 주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 때 사가랴를 만났다는 것이죠.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하게 사가랴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 시간 밖에서 온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고 아내 엘리사벳과 온 백성들이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관점인데요. 누가는 기도와 경건의 관점에서 이후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에 관한 설명도 기도와 경건이라는 이 주제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하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도 이렇게 경건하게 살면 천사를 만나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엘리사벳의 태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닫힌 문도 열리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더 사가랴처럼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중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유심히 읽어보면 요한의 출생과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이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잠깐 설명해 보면 먼저는 부모님들을 설명하는데요. 소개하는데요. 1장 5절 7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 소개를 하죠. 마찬가지로 26절 27절에 요셉과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8절 이하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요한의 탄생을 예언했다면 28절 이하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비슷하죠. 24절 25절에는 임신한 엘리사벳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다면 39절 이하에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반응이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57절 58절에는 요한이 출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9절에서 66절 사이에는 이제 요한이 할례를 받는데요. 2장 21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의 출생에 대한 반응으로 사가랴가 예언을 한 것처럼 2장 25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시므온과 안나가 예언을 하지요. 마지막으로 1장 80절에 보면 요한의 성장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비슷하게도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죠.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관한 기록의 패턴이 거의 비슷하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 유사한 패턴으로 기록하면서 서로를 연결시키는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요한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요한의 준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세례를 이어받아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이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세례 요한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600년 전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께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도 이사야는 이미 예언을 했지요. 그래서 그 예언의 결과 요한이 먼저 오고 그 준비를 통해 이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후에 때가 되어 그 계획들을 하나하나 실현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그 예정의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온 우주 만물의 찌꺼기 같은 먼지보다 못한 우리들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나를 택하셨다니, 그리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다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까지 주권적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셨을까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전도와 헌신을 행하셨을까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이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가문이 대대로 예수 믿는다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훌륭한 믿음을 가져도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내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영영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일어난 기적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또한 우리를 누군가의 구원의 도구로,
또 이 지구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의 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땀방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저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출생이 예배와 기도 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배가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사는 중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탄생하고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오늘 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